찬양의 가사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입술로 삶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지나온 일들 속에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크고 작은 불평과 원망, 또 혹은 두려움, 또 분열됨, 상처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간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약속을 붙들고 새 역사를 써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새 역사를 써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이 등장하는데, 요셉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한 지파이고 비교적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는 나누기도 하고 큰 민족에 속합니다. 근데 이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분배를 받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을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평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내용 속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크게 하셨는데 왜 땅 이 분깃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해명을 요구합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잭맨에 의하면 요셉 자손이 이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평하고 항의하고 또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민족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땅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불평하고 한 것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판단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불평하고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이런 거죠. 이런 불평의 마음, 또 이런 불평의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타당해 보이는 이 장면 속에는 숨겨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불평하는 마음이죠. 왜 내 분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불만을 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 불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지만 그런 어떤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반대는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25%나 높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우울감도 25%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30% 이상 증가한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마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감사는 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땅의 크기에 대한 불평의 이면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 족속은 너무 두렵다,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 그 아래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 자손의 불평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도전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한 사람인데, 그를 찾아가서 불평하고 항의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죠. 삼림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큰 민족이니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한 것이죠. 단호하게 명령하며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었다면 아, 그래, 미안해, 더 줄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들, 요셉 자손뿐 아니라, 요셉 지파뿐 아니라 모든 자손,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의 불평을 듣고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크게 하셨다. 너희의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크게 하셨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개척이다.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개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타의 원형이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매우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형태로 쓰여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삼림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길을 여는 것, 그리고 그 곳에서 경작할 땅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산지에 올라가서 그곳에 나무를 베고 길을 열어서 경작할 땅을 확보해라, 새로운 땅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서 요셉 자손이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셉 자손은 여전히 불평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의 이 대답에 보면 산지는 너무나 좁고 골짜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가득하고, 여호사는 도전하라고, 믿음으로 너희는 큰 민족이니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도전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 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골짜기마다 있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철병거는 이 학자들 연구에 하면 당시에는 우리도 짐작하고 많이 들었지만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장한, 무기로 무장한 백성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싸웠던 민족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 때문에 온 주변의 민족들이 그들이 온다 하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을 때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이죠.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이 철병거는 한 번 돌진하면 이 보병들 수십 명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요셉 자손이 그것도 골짜기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철병거를 보면서 불가능함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안 돼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불가능을 외치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을 외치는 것,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경의 이 본문의 시간에 약 40여 년 전에 광야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죠.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이 보고했습니다.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그들은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서 거기에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훈련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거기에서는 불평과 불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는 믿음의 사람의 몫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몫입니다. 똑같은 산지를 바라보면서도 요셉 자손과는 다른 믿음의 선언을 한 사람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40년 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똑같은 그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갈렙이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이미 4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죠. 그날에 이미 오래전에 40여 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여전히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노령임에도 가나안 산지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요셉 자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철병가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선언을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하는 그런 불평은 현실만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셉 자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러신 분이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 낭망하여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산지가 좁다 불평하고 골짜기마다 철병가가 있습니다 라고 불가능을 선언하고 두려움에 떨던 이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라. 산지도 내 것이 될 거다.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러면 끝까지, 그 경계까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을 믿고 다시 나아가면 내가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무시해 라고 말하지 않고 철병거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들이 강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능히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현실의 발을 디디고 살고 현실을 바라보며 살지만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에 도전하고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2026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이 새해 첫 주일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2026년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는 자의 삶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지난 작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포기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훈련하시며 이끌어 오셨고
2026년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를 보게 하실 겁니다. 불평하는 그 수준까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해서 개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 싸우시며 하나님이 개척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여러분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새 걸음을 걷는 해, 앞길을 개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쓰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강력한 권세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상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전히 산지가 있습니까? 좋고 협착하고 높은 힘겨운 산지가 있습니까? 그 산지는 나무를 베고 그 땅에 들어가서 확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척하면 되는 겁니다. 철병거도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들어요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며 믿고 나아가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